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점점 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된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금년에 우리가 이전보다 더 좀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선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교단체 또 선교기관들 또 선교사님들 국내외의 GP 그 밖에 여러 선교사님들을 해서 60여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들을 후원하기로 이렇게 예정을 했고요. 또 특별한 사역으로 선교지에 교회를 두 곳을 건축을 해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이미 한 분이 건축 헌금을 3만 불 이렇게 작년에 말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쿠바에 이제 허락이 되면, 허가가 나오면 유치원을 세워서 어린이들을 키우고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키워서 쿠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전체 선교 예산이 27만 9천 불입니다. 27만 9천 불 총 예산, 선교 예산 중에 매달 꾸준히 후원하는 일반 선교 예산 14만 9천 불, 또 건축과 유치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13만 불 해서 우리가 총 27만 9천 불 금년에 선교 희망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년 희망 예산보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시는데 금년에 더 많이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매달 우리가 꾸준히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직접 선교하는 IT에 필요한 것이 12,500불가량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비전을 품고 작정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든지 아니면 보내서 후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딱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든지 보내고 후원하든지 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김정태 집사님 여기서 주재원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온 가족이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한국에 가신 지 몇 주 되셨는데 또 출장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박수로 여러분 저기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출장 온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봉환 교수님 가정 오늘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봉환 교수님,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기숙 성도님, 김주상 성도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김성희 성도님 가족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뒤에 계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동 성도님 가족이 오셨습니다. 윤성훈 집사님과 잘 하시는 관계인데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지요? 네, 한번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교환교수로 계시다가 숭실대로 다시 이제 복귀하시게 되는 손재동 교수님, 이지연 집사님 가정 떠나시게 되는데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예, 여러분 박수로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마치고 가셔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고민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한번 서로 인사하면서 축복하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치료자이십니다. 먼저 한번 말씀을 열면서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사스에 사는 캠튼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가 없고 두 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다 해결을 잘 해내고 그리고 우는 자기 동생에게 다가서 젖꼭지를 물려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됩니다. 저 아이를 볼 때 뭐가 어렵다고 절망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만 가지면 누구든지 다 섬기고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주는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몇 주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좀 더 이 말씀을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7가지를 생각할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는 양인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도적을 보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관찰하고 불쌍히 여겼다. 애간장이 막 타는 그런 아픔을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다 주기를 원하는 그런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그 상처를 싸매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포도주 같은 그 붉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우리의 모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처치한 다음에 주막에 맡겨서 계속 치료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고 이 땅의 주막 같은 교회에다가 우리 영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이 완전히 성화되게 하고 치유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이 없는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다시 와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다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강도 만난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의 가장 좋은 상급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멸시당하던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와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줬지만 구원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각 방면에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서는 진정한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모습에서 예수님을 저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습니다. 강도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나서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나서 가정의 모든 행복과 평화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질의 강도를 만나셨습니까? 행복의 강도를 당해서 그 행복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강도 만나서 영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강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치료되길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냥 말씀 감동으로 전했는데 끝난 다음에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면담하는 중에 두 분이 정말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밝힐 수는 없지만은 정말 강도 만남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들이 올 때 해필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하는데 내가 딱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가 딱 그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율법에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제사장, 그 다음에 율법사, 레위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제사장은 율법의 내용 중에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에 가장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살 것인가를 연구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다 섬기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 평생을 다 기울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풀타임 인생을 다 맡긴 성직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금 신음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피해 지나갔다. 보고도 피해서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데 조금 쉬운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덜 느껴지는데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를 사랑하고 참 위에서 부모로서 참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것이겠구나.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던 사람이 가장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 못하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의롭다면 얻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사도 와서 질문을 했고, 또 다른 곳에 보면 관원이고 젊은 부자였던 한 청년도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온 인류의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수영 배워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참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밖에서 누군가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다. 아멘. 종교를 통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선행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죄에 빠진 인간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인생은 구원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동의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아인이 구해주고 살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대했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치러 버림받았으며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그대로 신약에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치러 버림바가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오라고 조롱을 하고,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다 예수를 싫어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죄인이라고, 죄인의 대명사로 생각했어요. 세리, 창녀, 사마리인, 죄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만이 유달리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다가가서 그를 고쳐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그 아픔을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강도 만난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강도 당한 사람이 살 길이 달리 없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달리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건강했더라면, 내가 유대인으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할 때 단번에 거절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마 마음을 닫았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 나 아직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안 나옵니다. 내가 죽을 죄인인 것을
어떤 고난을 통해서 깨닫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든지 어떤 영적인 고민을 통해서 깨닫든지 이걸 깨닫고 처절하게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파할 때 그때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잘남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 구원한다고 해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율법은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해석을 잘해야 돼. 율법이 오기 전에는, 율법을 알기 전에는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근데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아, 이게 죄구나,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 말이 뭐예요?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그 말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많이 발견하고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예수님의 구원과 그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는가? 나 아직도 괜찮아. 나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내가 왕년에 뭐 이러면서 시간 좀 지나가면 괜찮아. 저 인간만 없으면 돼. 항상 내 교만한 마음. 정말 나 자아를 말씀을 통해서 잘 꿰뚫어 봐야 되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이 못난 자아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도 당하려면 차라리 제대로 당해야 돼. 죽을 만큼 당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좀 좋은 말로 깨지려면 완전히 깨져야 된다. 약간 바꿔가지고 우리 버전으로. 그래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상에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어. 정말 여러분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겨보세요. 남편도 못 도와줍니다. 옆에 있지만 힘내려고 하지만 힘이 안 나요. 그 말 들어가지고는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도 안 돼요. 이런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난당하고 실패하고 병들어서 그걸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깊은 고민 가운데, 어떤 영적인 통찰력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평생을 강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강도 만난 사람이요, 한두 대 맞고 입고 있던 좋은 옷만 몇 개 뺏기고 아직도 멀쩡하면 아마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안 받았을 거예요. 에이, 저리 가. 네가 나를 우습게 보고 그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도 도와줄 수 없고 레위인도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가 알았을 때 겸손히 마음을 열고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잘난 교만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강도당하고 더 맞아서 죽게 되어야 예수님께 정말 마음을 열고 그 구원과 은혜를 받아들일 그런 사람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신실하게 주님 앞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치유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는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서 치료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먼저일까요? 포도주가 먼저일까요? 포도주는 알코올이기 때문에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대부분 연골이 다 기름이죠. 상처를 보호해주고 덧나지 않게 잘 아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혹은 또 의학적으로 말한다면 먼저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로 소독을 하고 씻어낸 다음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순서가. 3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순서도 그래요. 그런데 왜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안 하고 기름과 포도주라고 했을까? 이거 가지고 많이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영적으로도 보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받고 거듭나서 영이 열려야 성령의 기름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의학 상식도 안 맞고 조직신학의 상식도 안 맞고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나 많이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맞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 많이 하고 PhD 받고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훈련하고 준비해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듣고 그래요? 알았어요. 반응이 없어요. 깨닫질 않아요. 영접하질 않아요. 변화되질 않아요. 근데 조금 배운 게 적은데도 훈련받고 기도 많이 하고 주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요, 막 복음 듣고 우는 거예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논리와 이론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인간의 머리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을 책망해 주세요. 너희가 죄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 주세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성령이 아니면 복음이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는 사역을 축복하시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을 부어 주듯이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부으셨다. 예수님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받아라. 먼저 성령 받고 나서 증인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복음을, 예수의 보혈을 더 충만하게, 더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깨닫고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살게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열매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사마리인이 주막에 맡기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에 맡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상처받은 영혼을 일단 이머전시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주막에다가 맡겨줬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에 쉴 곳이 없는 이 세상에 안식처인 교회에다가 맡겨서 치유받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초대교회에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라고 그러죠. 속사도들, 교부들이 공통적으로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구원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태어나니까 어머니 같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 태어난 영혼들을 다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복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을 튼튼하게 세워주고 훈련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이런 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소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뭐 건물을 잘 짓고 뭐 시설을 잘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나 저는 건물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영성을 대신하면 안 된다. 건물이 우리 믿음과 경건의 영성을 누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고백되고 표현되는 모습이 돼야 돼요. 어떤 교회는 내가 대충 살았어도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엄숙하고 경건해가지고 거룩해가지고 저절로 경건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믿음을 속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건물을 가꾸고 하는 것도 물론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회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소셜 그냥 소셜 미니스트리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뭐 집 만쳐주고 뭐 영주권 해주고 잡아주고 드라이브 라이선스 도와주고 다 그런 거 다 잘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 뭐 건강하도록 강조해주고 가정의 행복 강조해주고 다 교양 강조만의 교회가. 근데 뭐가 없냐면 십자가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몇 년을 다녀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고 십자가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복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생명 같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정말 구석구석 전문적으로 알고 내 것이 되게 하고 누리고 누굴 만나도 나의 믿는 이유, 믿음의 내용, 내 소망에 대한 이유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와도 복음으로 양육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다시 오겠다고 사마리아인은 약속했어요.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마리아인이 다시 오겠다고 했는데 꼭 이 길로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여기는 강도가 자주 나타난다니까 가능하면 조금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길로 피해서 가죠. 위험한 길을 왜 일부러 가겠습니까? 다시 이 길로 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다시 구체적으로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아와 과부처럼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장래의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사마리아인이 말하기를 다시 와서 비용이 들어갔으면 더 들어갔으면 내가 그것을 비용을 대신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셔서
강도 만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늘의 상으로 내가 넘치게 채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의의 멸류관을 주겠다. 승리의 멸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기쁨, 나의 기쁨에 같이 참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는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사는 사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 혹시 같은 교회에 있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이웃은 내가 찾아가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다. 내가 찾아가서 그의 모든 아픔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너의 이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 이거 사랑으로. 거리상 가까운 사람이나 감정적으로 친하고 편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관심을 표현할 때 이제 그 사람이 너와 이웃이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한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됩니다. 손가락 여러분 입에 넣고 씹으라고 그러면 씹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아플 거 다 아니까. 그게 지체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교회 안에 지체들인데도 보고 인사도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나만 예배드리고 쏙 가고. 그래서 이웃보다도 더 먼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점심 먹을 때 음료수라도 한 컵 갖다가 주면서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할 수도 있고요. 밥 먹은 다음에 우리 세안 카페 스타벅스보다 더 좋아요. 더 좋은 비인을 쓰고요. 우리 정성껏 이렇게 하고요. 그건 다 수익금이 선교로 쓰여지고요. 얼마나 좋아요.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 해서 이렇게 섬기고. 어떤 분은 1년 걸 다 이렇게 오다 해가지고 자기가 섬기고 싶은 곳에 커피를 갖다 주는 분도 계셔요. 그거 조금인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걸로 우리가 얼마든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이제는 아틀란타에서 소문난 청년부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청년부가 됐어요. 더군다나 이 신동호 목사님 이번에 왔다가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정 선교사님도, 인도의 그 선교사님도 굉장히 많이 다니는 분인데 우리 청년들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계속 카톡이 와요. 근데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 얘기만 하게 생겼어요. 신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세안교회 비슷한 청년부가 있는 교회, 자기가 다녀본 교회 중에는 딱 세 개 있대요. 일본에 하나 있고 한국에 하나 있고. 일본에 그 교회 한번 저보고 가보라고.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는지 모르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세안교회가 한 수 더 위에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사실인 것으로 믿어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복음적으로 헌신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청년들끼리만 밥 먹고 청년들끼리만 만나고 청년들끼리만 기도하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청년들, 저 뒤에 계시는 어른들, 장로님들하고 한 번 밥 먹어봤나요? 저기 누군가 아파서 하시는데 그분 아프다고 하는데 가서 손잡고 기도라도 한번 해줬나요? 그렇게까지 나가야 돼요. 아멘? 네. 쉬워요. 식사하시려고 줄 서 계시면 여기 앉아 계시라고 제가 타고 계세요. 그리고 밥 두 그릇 타다가 놓고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저는요 누군데요, 지금 유학 왔는데요, 얘기 자기 하고, 저는 기도 제목 이건데요 하고, 우리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세요 하고 잠깐 물어보고,
그러면 이웃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예? 사랑으로. 만약에 그런 영적인 삶을 살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요, 이 사람은 의사가 되든 직장인이 되든 교수가 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요, 대박 납니다. 이 사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 있다 그러면 서로 데려갈 거예요. 요셉 같은 형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청년들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한 170명 정도 주일날 청년부 예배를 참석하는데요. 몇 명이나 여러분이 아세요? 몇 명이나 밥 한번 사줘 보셨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등 두드려주고 힘들지? 그리고 너 이름 뭐지? 그리고 기도해주고. 난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 한 10번쯤 물어볼 수 있어. 그래도 섭섭해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서 맛있는 귤 먹다가 이거 꼭지가 이렇게 볼록 나온 한라봉 이거 맛있거든요. 하나쯤 주머니 넣어가지고 왔다 주일날 딱 하나만 주는 거야. 딱 주고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못 가져왔고 너만 주려고 가져온 거야. 그러고 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참 사랑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예수님 스타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보다 더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너도 이렇게 하라. 내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내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고 너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점점 이웃을 만들어. 같이 사는데도 멀고 먼 그대야. 멀고 먼 당신이야.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겨우 찾아야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한 집에 살 수가 있어요. 부부인데도. 부부라고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보다 더 먼 부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섬김으로 이웃이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비결 중에 최고의 비결이 뭘까?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요 치유자이시는 예수님을 속에서 사람들마다 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한번 그분을 만나면, 한번 그분의 은혜만 받으면 평생 동안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선교예요. 금년 우리가 27만 9천 불 선교선 세웠는데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선교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정신은 뭐냐면 돈 주는 게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갈 때 쿠바도 우리 이웃이 되고 전 세계가 다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는 오는 이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200개 정도 앞으로 선교지의 교회를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씩 다 아답터 하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 하겠다. 아답터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맥도날드 먹을 때 일부라도 좀 덜 비싼 거 먹고 이렇게 저금하고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런 마음과 믿음을 보고요 어느 순간에 탁 부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200개 이상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찾아가서 그림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해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옆에 있는 글씨 읽어가면서 그림을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한 1,500명 이상에게 1:1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중에 한 1,200~300명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중에 800~900명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회개하고 울면서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씩 울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요즘 전도를 너무 안 하니까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와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랑으로 이웃 만들고 품고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행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진정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 닫혀있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다가가서 이웃을 삼고 친구로 삼고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세안교회에서 앞으로